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평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고리와 그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청살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장색 위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본문의 말씀처럼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년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를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사오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왕이 되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이 되려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3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허물고 그것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알려졌습니다. 기드온은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 안에서부터 자신의 집안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상을 허물고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찾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오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와서 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빼놓고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어땠을까요? 괘씸했겠지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을 때는 오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하지만 그들과 대적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와 가장 큰 지파수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면서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약한 모습만 있지 않았습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미디안과 그 왕들이 패전해서 도망갑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었던 수컷과 분유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했다고 하더라도 미디안과 그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과 수는 그들을 두렵게 했고 기드온을 봤더니 기껏 기드온과 다른 사람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징벌하지요. 그렇게 과감하게 강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기드온은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하고 왕으로 그들을 다스릴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자격이 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나는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300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왜요? 이 전쟁이 너희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소수의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누가 높아 보여? 기드온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이 당신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에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성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끊임없이 비굴해집니다. 그들을 높이고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기대어서 자신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요구는 사사기 내내 이어졌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누구를 찾아와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사무엘 선지자 아들을 보았더니 그들의 성정이 포악하고 이기심이 강하고 지혜도 없어서 그들이 사사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죠. 사무엘이 똑같이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거절하지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를 다스리는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기드온이 대답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다스린다는 말이 뭘까요? 누군가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왕이 있어요?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다스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뭔가 왕이 다스리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말에 복종할 테니까 왕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함을 지켜주고 우리를 성공시켜 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역사를 보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그 백성들의 이익보다 뭘 챙겨요? 자기 이익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요구를 챙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면 군주가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용병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병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 줘야 되니까 그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 왕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게 유럽의 역사에 보면 반복적으로 도시 왕국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잘 다스려서 행복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역사와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의복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끊임없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내 자신을 의지하든지 자식을 의지하든지 부모를 의지하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뛰어나서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이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간 역할이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 제물을 드리기에는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요. 이 중보가 둘 사이에 연결짓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줄 수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신분인 거예요.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천하 만민들 중에 온 천하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배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예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절 가면 제사도 대신 드려주잖아요.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거기다 뭐 연등에다 뭐 붙여놓고 대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나를 대신해서 제사도 드리고 또 나를 위해서 복도 빌어주고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뭐 가가지고 거기다 뭐 시주나 돈만 주고 오면 돼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안 가도 돼요. 그냥 요즘은 계좌도 다 붙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대신 해주니까.
요즘에 AI 시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AI 시대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귀찮은 일들, 힘든 일들, AI 로봇가 대신해주면 얼마나 편하겠냐는 거예요. 효율성도 있고, 사람과 똑같이 운전도 대신해줘. 물건도 대신 만들어줘. 청소도 대신해줘. 뭐 만들고 대신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우리가 효율성이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AI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고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며 나갈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통령을 만나주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대통령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생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특권인 것이죠.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기드온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금이 있는데, 금 귀걸이가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한 기드온이 요구하는데 뭘 못 주겠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옵니다. 금 귀걸이만 달라고 했는데 금 귀걸이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기드온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예요. 조끼인데 조끼에 금으로 만든 이런 어떤 그 패를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가지고 패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이 에봇은 뭐에 쓰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림과 둠빔이었어요. 자, 이 우림과 둠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사용해서 올무가 되었다. 6개,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12개의 보석이 담긴 이 우림과 둠빔. 성경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던 예가 나오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에봇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지자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다윗 왕도 아말렉과 싸움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식솔들을 잡아갔을 때 그들을 추적하기 전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건이 있어요. 자, 기드온이 왜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지파도 아니었어요. 왕이 될 뜻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킨 게 우림과 둠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것이죠. 에봇이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자였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만한 담력도 용기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뭘로 묻어요? 양털로 묻죠. 양털을 던져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더라. 그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온 치면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똑같이 응답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에게 그 밤에 적진에 가서 정탐하게 만들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꾸었던 꿈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만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그것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성물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부적처럼 그것이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그들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하나님들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봇이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길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 신하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성공의 신하들이 있어요. 기드온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려고 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본받으려 하고 따르려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에 우리가 너무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얻고 그 원리만 남고 그 사람만 모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우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그가 왕이 되지 않은 것은 점으로 우리가 그의 결단을 높이지만 그의 마지막 그 하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주고 승리를 주시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싸움을 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